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얻어내는 방법과 결과들이 결코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얻어낸 답이 정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지혜대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한 날 동안 지키신 우리 강신하 권사님, 우리 무결이, 우리 준수, 그리고 우리 상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결과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 오늘 다시 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창세기 보고 있고요.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으로 갑니다. 그동안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배경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의 광활함을 허락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대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뭔가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자가 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넓은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놓으시고 그곳이 너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5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거기다 또 들쳐놓고요. 하늘의 비는 누가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 땅에 채소가 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비를 내리는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이 비를 명령하지 않으면 비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시동을 걸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동 건다고, 내가 아무리 땅을 간다고, 땅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그 땅에서 생명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시동은 누가 먼저 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동을 걸어 놓으신 곳에 나는 단지 발 하나를 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동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제로 이제는 시작을 해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동산 동그라미 해놓고요. 두 번째는 지으신 사람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해놓죠. 여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에덴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에덴 안에 있는 건가요? 에덴 밖에 있는 건가요? 에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아둘람이라는 장소를 알아요? 다윗이 도망간 동네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아둘람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둘람에 엄청나게 그 땅이 넓은데 그 땅은 이상하게 돌들이 이렇게 손으로 파면 파지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으로 들어가도 되고 옆으로 들어가도 돼요. 손으로 파져 들어갈 만큼. 그래서 넓은 땅을 동굴을 만들 수 있는 신기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굴을 파서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거는 아둘람 지역의 한 굴. 지금 에덴 동산도 에덴이라는 땅에 또 조그만 동산. 동산의 뜻이 뭘까? 동산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작고 가까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구획을 정해놓고 조그맣게 구별된 땅이 동산이에요. 아주 작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 쓰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게 된 목사님이 있어요. 사회적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샘플은 심플하다.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은 심플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해야겠다고 목사님이 고민을 결정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생각했는데 깨닫게 된 게 있죠. 원대한 꿈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젊은 목사님들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스티그마 세미나 세 번째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드는 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그려요. 70만 명이 모이고 있고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깃발을 딱 꽂고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만은 개뿔이죠. 아무도 안 오는 아주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허망해진 거죠. 근데 심지어 이분은 지하 공간에 예배당을 지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찾아오길 하나? 그렇다고 뭘 할 수 있기를 하나? 내가 상상했던 교회가 아닌 거죠. 내가 상상했던 교회는 뭔데? 70만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여야 되는데 정작 맨날 예배 드린다는 모습 보니까 나 혼자 설교하고 있고 때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인가? 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알게 된 게 있죠. 샘플은 원래 심플한 것이다. 처음부터 내게 70만 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샘플을 주는 거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언제 알았냐면 사모님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기 전에 뭘 주더래요. 뭘 줄까요? 네, 샘플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샘플을 받아갖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제품 사가시면 된다. 그러면서 주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죠. 아, 사용해 보고 쓸만하면 사용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샘플은 원래 심플한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샘플이나 나중에 내가 몇십만 원 주고 사는 그 화장품이나 동일한 제품일까요? 다른 제품일까요? 동일한 제품이에요. 근데 단지 작을 뿐이죠. 그리고 아주 소량이 들어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죠? 그 제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더래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코딱지만한 땅을 하나를 덜렁하고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저 광활한 땅, 어마어마한 땅이 내 눈앞에 확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탁 만드시더니 여기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에덴이라는 아주 멋진,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큰 땅을 보여주고 이게 땅을 볼 때 와 소리 날까 엄청나게 좋은데 거기서도 울타리 하나 만드시더니만 여기에만 있어 그러셨다는 거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도 와 소리 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극히 작은 일도 큰 일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땅에 작은 땅덩이를 하나 주시고 다스려 봐라고 한 거죠. 왜? 샘플은 원래 심플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담긴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담긴 내용이 뭘까? 그 담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탕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동그라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무가 두 개가 나와요. 첫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 많진 않았을까요? 조그만 땅 하나 주셨으니까 그 땅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건 최소한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한 공간을 줬으니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몇천 평, 몇만 평 주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 상상 다시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커야 한 200평, 한 300평 주셨을까? 그 안에서 돌아다니며 그냥 젊은 애들 16살, 17살짜리 남녀 둘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딸기 따먹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최소한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래요? 먹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래서 거기가 완벽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까요? 그 작은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이, 그 작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샘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길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한 날은 그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럼 거기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지켜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땅덩이 하나를 주시며 지키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하십니다. 작지만 내가 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